연주를 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강하면 적들은 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한 자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한미군사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한미군사 훈련을 하면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의 군사력과 미국의 군사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 원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강자는 당당하고 약자는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세상의 강한 자는 마귀와 그 세력이었습니다. 마귀와 그 세력이 죽음을 앞세워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되었지요. 강자 중에 강자로 등극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챔피언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그만큼 그 백성도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자신의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먼저는 교회 내부를 공격했던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거짓된 헌신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렇게 깨려고 했지만 교회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을 결탄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 임하신 성령,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신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해 계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은 주님의 대적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을 안긴 사건이고요.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저들의 믿음을 더욱더 경고케 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마귀의 관계를 이긴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은 쉬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귀의 공격이 교회 내부로부터 공격이었다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외부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먼저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의 내용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침상채에 들고 오기도 하고, 요 위에 누인 채로 그대로 들고 나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베드로의 어떤 그림자가 덮일까 싶어가지고, 그렇게라도 병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서 있기도 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문들이 인근에도 많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근에서 막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그 어떤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사도들에게로 와서 다 모두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계속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의 모습을 보면 굉장한 어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남녀의 큰 무리가 솔로몬 행각으로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 믿은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믿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들은 그 무리들에게 속하지는 않았지만, 감히 그들과 상종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칭송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들은 그 공동체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저들에게 있어서 뭔가 흠을 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그들을 칭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처럼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있는 이 모습은 사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증거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증거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주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들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그 백성 가운데 퍼지면서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사단의 권세가 계속해서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이 부흥하는 주님의 이 교회를 외부에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탄의 반격이 이제 1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이 속해 있는 사두개파의 이 당원들, 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도전하는데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아니겠습니까? 서기관 그룹들, 제사장 그룹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민간에서 그런 표적들을 행하고 기사들을 행하고 기적들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저들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게 뭡니까? 시기가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들 가운데 여러분 있었던 마음이 뭐예요? 시기라는 그 마음이었죠. 그것을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잘 간파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 시기를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나보다는 상대가 더욱더 잘 될 때 생기는 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마음이 시기 아니겠어요? 나보다 더 잘 되고 나보다 더 인기가 많고 나보다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하는 그런 꼴을 보기 싫어하는 것이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로 인해서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 일어나는 악한 감정이 바로 시기라는 것이죠. 사탄이 이 시기라는 이 감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오늘 이 서기관들, 사두개파들은 시기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밥이 되어 있는, 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저들 가운데 기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가 그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 자들이 대제사장이고, 그죠? 제사장 그룹이고 서기관 그룹인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시기로. 저들의 기독권을 잃을까 싶어서 시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이 백성들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오늘 시기로 말미암아 사탄의 먹이가 되어 있어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들의 구원자로, 그들의 메시아로, 그들의 왕으로 오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또 죽이려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또 그 사도들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옥에 가두는데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옥에서 그냥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어요. 가두는 자가 있고요, 오늘 또 풀어주는 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쪽이 힘이 센 거예요? 한쪽은 가두려고 하고 한쪽은 풀려고 했는데 결국 가두지 못하고 풀려났어요. 그럼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탄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죽은 주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탄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사가 여러분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때까지 이 복음의 역사는 결단코 멈출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를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두었지만 절대 가두어 둘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른 채 대제사장과 그리고 산헤드린 이제 공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옥에서 데려오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시를 받고 사도들을 데리러 갔던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사도들이 없어요. 네. 희한하죠. 옥에 분명히 경비병도 있고 한데 사도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천사가 그들을 풀어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두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이 그 사실을 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이제 잡아오도록 하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강제로 데리고 오지 못합니다. 강제로 데리고 오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미 동행하는 형식으로 공회에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까 봐 싶어가지고 두려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강제로 연행하지 못하고 이미 동행하는 형식으로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공회에 세우고 신문하고 있는 내용이 27절과 28절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내용인데, 야, 말하지 말라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하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를 죽인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완고함은 뭐냐 하면 이미 그건 그거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분명히 그들이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제사함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돌아오면 되거든요. 이제는 그 죄를 고백하고 그냥 돌아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은 끝까지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대제사장이나 그 당대의 관원들이 이러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자기들이 직접 목도를 하면서도 귀로 들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집이 자기들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그냥 돌아오면 될 것을 우리에게 왜 덮어 씌우려고 너희들이 그런 짓을 계속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계속해서 자기들은 죄 없다라는 형식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자기들은 잘한 짓이다라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계속해서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베드로의 답이 뭐냐? 29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이죠. 그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전에 공회에 있었을 때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하고 여러분 똑같죠.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사람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증거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증거는 뭡니까? 고집 꺾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죠. 그리고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들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살리시고 너희들 가운데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게 증거다. 이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그냥 우리가 지금은 뭐 여기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일 것 같아도 우리가 사장에서도 보았다시피 공회에서의 이 신문은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지는, 굉장히 여러분 엄한 분위기입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눅들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사도들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여기에서 이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오늘 사도들이 보이는 이 담대함을 절대 보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지금 도구로 쓰임받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당대의 권력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모든 권력의 핵심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사두개파들,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이 권력의 중심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은 어쨌든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묶여있는 신정국가 아닙니까?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결론 냅니다. 쉬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권력의 중심부에 서 있는 자들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짱 뜨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짓누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두려고 지금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용하여서, 저들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를 이용해서 사도들을 억누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담대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미 세상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죠? 마귀가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뭐라고요? 마귀의 절대적인 무기는 죽음이거든요. 죽음. 죽음에 두려워 떨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됐거든요. 그게 히브리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고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그 백성에게 마귀를 대적하래요. 마귀를. 그 이전에는 마귀를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 가운데 눌러보면 그 누구도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이제 너희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끼리 막 이렇게 막 시비가 붙으면 꼬리를 내린 쪽은 항상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막 보고 붙어서 이게 성산이 없다 싶으면 꼬리 내리고 피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은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는 안다고요. 우리만 몰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는 너희가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대. 상황 바뀌었다. 이와 같은 말을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럼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골들 잡아먹겠다라는 거죠. 강한 자는 어떻게 못해요? 마귀가. 그런데 두루 이렇게 찾아다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먹잇감 없나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먹잇감이 없나 이렇게 보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 보는 거죠. 뭔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지 못하고 대제사장들처럼 뭔가 시기가 가득하고 뭔가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떠나 있는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런 사람들을 고르는 거죠.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약하면 잡아먹혀요. 약하면. 세상의 법칙도 그러고 영적인 법칙도 그래요. 약하면 여러분 잡아먹혀요. 약하면.
우리가 은혜에 약하면 잡아먹혀요. 우리가 기도에 약하면 여러분 잡아먹혀요. 진리에 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잡아먹혀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잡아먹혀요. 세상의 욕심을 부리면 잡아먹혀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면 잡아먹혀요. 세상과 버타면 잡아먹혀요. 깨어있지 못하면 잡아먹혀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꼴 보지 못해요. 요 마귀들은 어쨌든 여러분 둘째 사망으로 예수를 믿는 백성들 어쨌든 간에 잡아서 같이 자기들과 처절한 이 처참한 운명을 같이 맞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끊임없이 여러분 시기의 대상이 되는 백성들이 우리 아니에요. 끊임없이 세상의 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사랑하면서 그냥 살게 안 놔둬요. 안 놔둬. 끊임없이 뭔가 공격하고 도전하고 하나됨을 깨려고 하고 계속 그런단 말이죠. 마귀가 여러분 외부로부터 우리를 위협할 때 쓰는 방법이 여러분 뭐겠어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흔한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위협, 고난, 고통, 시련, 고문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막강한 권세로 위협하고 육체를 고문하고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던져지면 참 두렵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두렵거든요. 믿음 지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전부 다 여러분 카타콤 여러분 보셨죠? 그렇게 땅을 파고 들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1세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굉장히 화형을 많이 당했는데 짐승에게 많이 뜯겨 죽기도 했고요. 중세까지 화형은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참혹한 고문이나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돌아서는 사람들도 굉장히 여러분 많습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의 문제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들을 쭉 내어놓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11장에 보면 이러한 고백들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래요.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런 삶이 여러분 인간이 영위해야 될 여러분 삶입니까? 솔직히
뭔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있답니까? 무슨 인생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요? 뭔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있어요? 쉬운 일요? 그러면 아니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인생의 삶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인생의 어떠한 이런저런 이유와 의미가 이러한 인생의 어떤 고난과 핍박의 삶을 이기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어떤 인생의 의미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생을 내버려 두겠어요. 그런데 이 험하고 참 살면 뭐하나 하는 이 인생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여러분 뭐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이었다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은 주님 오시기까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어버이날 때 잠깐 이렇게 막 언급하려다가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어르신들 굉장히 존경스럽거든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 뭐 이 나이 때 나이지만 목사가 이런 고백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 나이가 되도록까지, 백발이 성성한 그 나이가 되도록까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배신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견디고 많은 고난과 시련의 문제들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그 백발이 성성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여러분 존경스러워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굳건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우리가 하루하루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기 굉장히 힘든 세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당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중세의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고백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펠리시타스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104년에 순교당했어요. 7 아들과 같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이분이 순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하여 더욱 큰 승리를 얻으리라. 그리고 저스틴 마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화형당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화형당했어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화형을 당했는데요,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 당신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비스카운트 윈체스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서 취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보복자가 되실 것이다. 그리고 존 램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화형당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리고 화형당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순교의 영광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없어요. 고난과 시련의 문제, 핍박의 문제, 환난의 문제, 여러분 쉽지 않아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 육체적인 어떠한 공격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시련이나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핍박의 문제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능히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강한 자 되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마귀의 군세도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면 적들은 떱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마귀가 그 어떠한 공격을 가해도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고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오히려 마귀는 피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로서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